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직 그 내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20장,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할례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 받고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데 정작 율법은 버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일종의 배반 또 배도의 길로 걸어간 거죠.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 유익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그 나은 점, 유대인의 우월성, 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전혀 없단 말인가? 그렇진 않다 이거죠. 유대인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죠. 2절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 네, 많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들이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네, 구약의 말씀을 맡았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십계명 주셨죠. 히브리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죠. 한국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니죠. 네. 아유, 참 얼마나 참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3절에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실제로 효과는 없는 거죠. 효과는 없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이냐? 이런 문제예요. 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민족인데 믿지는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 믿지 않는 그 자신이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환경적인 영향, 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약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하시면 또 그대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봐주는 거. 넌 내 아들이니까 봐준다. 넌 내가 잘하니까 봐준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인정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러죠. 사람은 거짓됩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많죠. 기록된 것과 같으니 시편 51편 4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조금도 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의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학위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원리 원칙이라고 하죠. 원리 원칙. 의는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으세요. 판단, 비난, 뭔가 하나님이 오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오류를 범하시고 뭔가 부족하시고 뭔가 실수가 있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세요. 지는 거 없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도 이렇게 해놓고 왜 누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억, 수십억 마리의 개미떼가 사람을 판단해요. 아,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다, 나쁜 인간이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첫째 이것이고, 둘째 이것이고, 셋째 이것을 잘못한다. 자기들끼리 판단해요. 일치 단결해가지고 한 마리도 빠짐없이 똑같이 판단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사람이 그걸 알면 아마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마 개미들을. 그래서 인간과 개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차이가 심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다 저렇다. 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알려주지 못해요. 부분적인 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소경이 뭐 코끼리 다리 더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뭐 그런 것보다 더 심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겠어요?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한다고 해도 누가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5절에 우리의 불의, 인간의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하잖아요.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내가 불의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그러면 내가 공로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공로자,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불의한 하나님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냈는데 왜 저를 징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로자냐 이거죠. 공로자 아니다 이거죠. 아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나게 했는데 왜 저를 징계하십니까? 왜 저를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6절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게 없었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시죠. 완전자가 되라. 성도는 완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 연조가 말하자면 깊어질수록 완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예수 오래 믿을수록 교만해지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약해지고 약하면 안 돼요. 성도는 마음도 강해야 되고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7절에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내 거짓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인간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죠.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이용당했어요. 그러면 이용당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공로자냐? 공로자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첫째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배반했죠. 예수님을, 선생을 배반했어요. 두 번째는 욕심의 종이 된 거예요. 물질의 종, 돈의 종, 욕심의 종로로 한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죄를 지은 거예요. 선생을 배반했죠. 욕심의 종로로 됐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네요.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 가운데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건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돈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피신시켜야겠죠.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도록 피난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해야 되겠죠. 인간의 가책이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가책은 받습니다. 가책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그 갈등, 자책, 그런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온유 겸손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발견해 나가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